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보통 오게 되면 모두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또 소망이 생깁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또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살을 더 먹는 일이 바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살 더 먹는 것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달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한 살 먹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서양은 좀 덜하죠. 꼭 자기 생일까지 돼야 한 살 더 먹습니다. 계산상으로 2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자 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대를 축구공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두 11명, 두 팀을 하면 22명이죠. 공 하나에 22명이 쫓아다닐 정도로 인기가 좋다. 그래서 축구공으로 비유합니다. 20대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농구공으로 비유합니다. 5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 정도. 30, 40대는 완전히 줄어듭니다. 무슨 공일까요? 골프공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근데 50대가 되면 피구공으로 변한답니다. 피한대요. 그래서 피구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0대가 되면 탁구공으로 바뀐답니다. 서로 떼넘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깁니다. 형님, 이번 달에 형님이 좀 모시라고. 아우, 네가 좀 모시라고.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또 울어야 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의 인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 힘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갑니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늘 나를 따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년도 우리 시편 23편 이 귀한 시를 같이 읽으며 이 해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금년에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양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양처럼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기원전 약 9,000년경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길들여졌습니다. 성격이 온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양, 라틴어로는 어비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 어비스. 이 양은 온순하고 부드럽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길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낭떠러지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 낭떠러지 밑을 헤아려 보지를 못합니다. 먹을 음식인지 먹으면 죽는 음식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독초인지 영양 많은 그런 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먹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군집 생활하는데 함께 모여 있다가 밟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반드시 양들이 모여 있는 사이에 염소를 풀어놓는데 약 7대3의 비율로, 그러니까 7마리 양이면 3마리 정도 염소를 섞어서 모여서 뭉쳐 있다가 발에 밟혀 죽는 양이 없도록 항상 이 뿔이 난 염소를 거기에 섞어둡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염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가 두신 염소입니다. 직장에 가도 염소가 있을 것이고 어디 가나 나를 받는 염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자만 바라보시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양은 얼마나 멍청한지 뜨거운 떼약볕 밑에 서 있으면 아주 뜨거울 텐데 그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에 타서 태양에 아주 굽혀서 죽는 양들도 많이 생깁니다.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짐승, 그게 양입니다.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먹기 좋은 그런 풀을 잘 선별해서 먹으라고 할 때 이 목자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 목자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금년에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안전한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양입니다. 우리 혼자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 우리 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쳐 무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생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고집, 자기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치우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 다시스로 잘못 갔습니다. 고멜은 음욕에 이끌려 잘못 갔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정욕에 이끌려 잘못 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자였는데 그러나 잘못 길을 가서 결국 물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 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내가 양임을 믿고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목자에게 나를 맡기는 그런 귀한 1년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 길,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양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 목자의 완전하심을 알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깊은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바로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서 치우친 죄악의 길에 빠지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함부로 막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함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아담,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헤매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로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끌려가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욕설을 참으셨습니다.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가셨습니다. 용서의 길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잘못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옷벗기심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못 가던 우리를 바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 하나님 자녀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길을 잃은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길을 찾아서 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귀한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금년도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람을 구원하러 가자. 섬기러 가자. 도우러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더 이상 헤매는 양으로 살지 마십시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으로 살지 마십시다. 주님의 양, 주님께 속한 양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약 2년 동안 기억한답니다. 한 번만 들어도 2년 동안을 기억하고 그 이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가르쳐준 그 목초지의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바위, 어떤 능선, 어떤 냇물이 그 경계인지를 자기는 다 압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 동료, 자기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너 여기 넘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가야 돼. 그 뒤에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양에서 양으로 전달되는 이 정보는 100년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그어주신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양들처럼. 특별히 3월 되어서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 자녀들 앞에 두고 꼭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 꼭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양이야. 경계를 벗어나면 보장이 없어. 은혜의 경계, 주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거라. 그렇게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 그라사인이 사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가서 살렸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가서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슬픔이 가득 찬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위로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어린 양을 따라서 나사로에게로 가야 합니다. 수많은 나사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곳에 갔다면 우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은 외톨이 왕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베세다 들녘에도 가셔서 가난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을 따라서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저 북한 땅 굶주리는 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기도 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저 산과 들을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도 다 우리 동족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우리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나라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북한을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은 여리고성의 삭개오에게도 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전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헤매던 양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먹이라고 하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먹이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면 그 발길은 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저 땅끝에서 외로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랐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12년 어려 선교사로 한국에 온 광주에서 일을 했던 서평 선교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시죠. 32살 처녀로 간호사인데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편안한 미국의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아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히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냥이나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평 선교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그 많은 선교비 자기를 위해 서지 않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섰습니다. 그래서 14명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38명의 과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한 번 밖으로 나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 300km 이상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전도하다가 말이 지쳐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인 채로 100리를 걸어가며 섬기고 구제하며 치료하던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많은 괄세를 받았습니다. 일본 일제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거세하고 멸종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있죠.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 광주에서 5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저 조선 총독부까지. 그 앞에 도착했는데 무려 530명의 나환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조선 총독부는 말살 정책을 포기하고 소록도에다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거세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22년 동안 한국 사람들 틈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일을 하다가 1934년 그가 53세가 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반은 가난한 거지들에게 주어버린 남아있는 반쪽짜리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7전이 남았고 강냉이 가루 2홉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마저 기증해버렸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광주에 있는 거린들, 수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다 그 장례 행렬을 따랐다는 기록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양국주 씨가 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 책에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공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하여 오셔서 결국은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어린 양과 함께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헤매는 양으로 절대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 어린 양과 함께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못 가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마지막 부탁이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잊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기에 어린 양의 부탁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이 일을 금년에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어린 양을 따라서 구제하며 섬기며 선교하고 나누고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로서 복된 1년을 살아가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하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